밤에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장 1절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문제보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많이 이렇게 유행됐던 예언 하나 있어요. 교회 학교에 부감 선생님이 이게 교회 학교 각판을 돌아보니까 참 은혜가 넘치고 아주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이쁜 애가 철수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칭찬하기 위해서 부감 선생님 불렀어. 주일날 철수야 이리 와봐, 너 은혜 많이 받았지? 그럼요, 우리 선생님 은혜 굉장히 많이 줘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대? 그러니까는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더냐? 가르쳐줬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부감 선생님 참 답답해서 선생님을 찾아가, 선생님 어떻게 설교를 하고 공과공부를 가르치길래 저 이쁜 저 철수가 여리고성을 지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말씀이 철수는 굉장히 착합니다. 정직하고 착해서 절대로 걔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선생님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는 겁니다. 기가 차서 그러고 있는데 철수 아빠가 딱 주일날 교회 학교 철수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됐다 그래서 철수 아버지, 오늘 철수한테 제가 여리고성이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안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탁 입을 가로막으면서 그래요?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럼 제가 무너진 거 다 책임지고 견적 주시면 다 물러내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무엇이 근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졸고 딴짓 부리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면 믿음이 식어지잖아요. 그래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이 설교만 해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관점에 따라서 다른 설교를 많이 했을 것이니까 엄청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 난공불락 요새인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런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은혜를 기억하면 당황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져. 오히려 평안해져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그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 믿습니까? 믿음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당한 모습은 믿음이 아니에요. 불안하고 염려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이세한 장로에게 책을 가끔 한두 권씩 사서 선물을 하셔요. 팬인가 제자인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팬인가 예수 제자인가, 이런 것을 써놓은 그 카일 아이델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응답을 받았어. 모든 사람이 은혜에 이르도록 열심히 일하라. 은혜에 이르려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그레이시트 그레이터 그렇게 해서 은혜가 더 크다. 이런 그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의 이런 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고 우리의 수치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우리의 어떤 가난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커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때 무엇을 바라보냐?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봐라. 그럼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십자가 은혜가 더 크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책이 이게 은혜가 더 크다. 그런 책을 펴냈었습니다. 우리가 황당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그런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수천 전 하신 말씀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시고 신이십니다. 신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 세계를 잊고 지금 함께 태어난 거이게요. 우리는 영도 있고 물질 세계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이게 갈등이 육체만 없으면 우리 믿음도 100점 만점에서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육체가 있으니까 물질 때문에 갈등이 심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에 급급하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이 본문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식을 한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여기까지 40년 인도해 놓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한 달 동안을 고고래요. 한 달 동안을. 와, 우리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 동안 인도인 모세가 여기서 가나안 땅을 뭘 바라보고 다 바라보고 요단강도 보이고 예루살렘도 보이고 여리고도 보이고 저쪽 그리심산도 보이고 북방의 길보아산도 보이고 와, 헬몬산은 말할 것 없이 눈이 탁 싼 헬몬산이 보이고 그런데 모세는 거기를 못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소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황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임식을 해서 지도자로 위임은 받았으나 이거 어떻게 하지?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과연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 믿음에 당황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당하지 말라고 엄청 야단을 치시오. 책망을 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탁 들어서면 난공불락 요새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와 있단 말이야. 그걸 뭐 함락을 해야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가장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거든. 성출로 가면 굉장합니다. 그 여리고성이 이중으로 이렇게 벽이 쌓여져 가지고 이 앞 외벽과 안의 벽이 사이가 3m예요. 넘어와도 떨어져 죽어요. 그 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야 돼. 그럼 몇 사람이 살겠습니까 거기에? 뭐 여리고성 크진 않지만 그걸 함락하기 힘들어요. 그런 여리고성이라. 요단강은 어떻게 건널까 그 걱정을 안 해도 첫성 여리고성이 요새라. 그러니 뭐 여호수아가 야 모세 선생님이 40년 광야할 때야 광야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만나를 내리고 지나가면서 물을 터뜨리고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신발 되어지지 않게 하고 옷 되어지지 않게 하고 메추라를 내리고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이건 완전히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넘어가야 여리고성이 또 있고 또 가면 또 아이성이 있고 또 가면 뭐 가나안 땅에 족속 7족속이 버티고 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1장 첫마디에 너는 강하고 담대란 말을 6번이나 합니다. 계속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황할 때 보통 가정에서 이렇게 뭐 가스가 폭발해서 불이 났다. 온 가족이 밤중에 장어바람 튀어나오면서 핸드폰을 가져 나오는데 아빠가 아들한테 야야야 소방서 몇 번이나 몇 번 아빠가 114에 물어보세요. 그 119에 걸면 될 거 114에 물어보라고 하는 게 당황해서 알긴 아는데 119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하면 그래요. 당하면 오판이 생기고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정색을 하고 평안한 가운데 아주 올바른 판단하는 겁니다. 믿음은 당하고 우왕좌왕 이러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면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우리야 전혀 반대로 이스라엘 40년을 쭉 광야에서 진격이 오잖아요. 오다 그냥 옵니까? 싸우고 온다. 싸우고 와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치면서 올라오고 치면서. 그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 저 사람들이 틀림없이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데 여기로 올 텐데 이게 에돔도 치고 모압도 치고 암몬도 치고 요단 동편에 그냥 모압 평지를 다 치고 거기에 지금 이병만이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건너편에 다 보이거든. 다 보여. 뭐 오금이 저리고 간담이 써늘했다 그리 말이에요. 오히려 적이 믿음 안에서는 마귀의 세력이 오히려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럼 마귀가 당황해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당하면 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40년 하나님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를 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내주시고 옷 되지 않고 신발 되지 않게 하신 그 기가 막힌 기적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실제를 지금 살아왔는데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잊지 말 것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로 따라 들어온 모든 저주와 가난이 이제 사라지고 나는 이제 부유한 자가 된다. 내 질병은 이제 사라지고 건강한 자가 된다. 내 죽음도 사라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는 성령과 계신다. 이런 거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한 것이 아니다. 항상 이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믿음은 당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지만 두려워하는 건 더 그건 믿음과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란 건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 따로 띄워놓고 믿음으로 승리해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성령이 아시고 내가 당한 것도 성령이 아시고 내가 두려워한 것도 성령이 아셔요. 그러면 성령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넌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이 작은 자여.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가지면 항상 마귀 공격에서 기절할 때가 가끔 있어요. 우시라. 저 초신자 때 뭐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귀신 쫓는 데 가보면 무서워요. 귀신 진짜 있는 것 같아. 눈이 뒤집어지고 막 그냥 거품을 물고 나자빠지면 진짜 귀신이 있어.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쫓나 보면 그냥 목사님 얘기한 대로 쫓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쫙 나가면 그냥 평안해져.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뭐 개거품을 물고 늘어져 있는 사람이 그냥 평안해지. 참 신기해요. 그때는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일단 신방 가면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하여튼 신방 가면 그 정도였어요. 근데 참 상상하지 못할 일도 많아요. 주부 한 분이 크지도 않고 덩치도 적은데 호리호리한 주부인데 그 옛날에 그 연립주택에 철문을 쫙 잡고 철문을 쫙 휘어요. 휘어요 이게 힘도 없는 분인데 휘어요.
와, 마귀가 그렇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그 주춤한 거도 보고도 주춤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임 집사는 가서 내리 나사렛 예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믿음을 막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귀신이 도망가. 눈을 깔아넘기고 사라지. 그 진짜 그래요. 믿음이란 건 두려워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고 확신 있는 믿음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 실제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옛날 기도원에서 청년부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여학생이 기절을 했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한참 입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왜 이렇게 입신을 했나 보니까 예배 드리다가 찬송하다가 쥐가 싹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아이가 깨어났을 때 야단을 치는 거야. 너는 네 오빠 친구들 한 200명이 앉아있는데 쥐가 기절하면 기절했지 네가 왜 기절하냐? 그 야단 친 적이 있어요. 그 쥐 하나 때문에 기절해버린 거예요. 옆에 남자친구들 한 200명이 앉아있는데 쥐 하나 때문에. 남자도 바퀴벌레 보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믿음이란 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기절하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여러분이 하는 말도 남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기분을 좋게 해서 막 세포가 살아나게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창조력이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말씀은 귀한 거예요. 능력이 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공개하는 것은 교회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본문의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이 들어가는 걸 보십시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열리거든요. 쫙 열리고 위에 물이 막 요단 동편을 다 범람해버리고 요단강 물이 말라요. 홍해처럼 말라서 건너가요. 그걸 여리고 성이나 예루살렘 성에서 봤을 때 기가 차지 않습니까? 200만이 건너고 훤히 보이거든. 이게 간담이 서늘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우리 믿음은 그런 믿음인 겁니다. 그 시원찮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실제가 실제. 거짓말 같은 실제. 이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두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에 갈라진 것 여호수아가 당황하고 두려워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응답 주신 말씀이 딱 있어요. 그 말씀의 응답을 줬기 때문에 요단강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말씀 이게 뭐 3,5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한 말이라고 그러지만 그 말씀 지금도 살아서 우리가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되. 이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먼저 나오고 강하고 담대라 그 나와요. 먼저 나오고 이미 줬으니까 승리했다. 우리 믿음은 믿는 자의 싸움, 이 믿는 자의 정쟁은 이미 승리의 약속을 받고 하는 겁니다. 승리 약속. 근데 믿음을 응답을 받았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응답을 받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6일 동안 가서 뱅글뱅글 돌아라. 입 딱 다물고 춤도 추지 말고 뭐 깃발 던지지 말고 조용하게 쪼벅쪼벅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건 뭐 오늘 또 한 바퀴 그냥 돌아고 내일도 또 돌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면 내 생각이 들어오면. 근데 하나님 생각을 내가 은혜를 딱 받고 마음에 새기면 6바퀴 말없이 돌아 그랬어. 마지막 7바퀴 7일날 7바퀴 돌 때 말없이 돌다가 맨 마지막 나팔이 길게 불 때 와 하고 소리를 외치라고 그랬어. 그 은혜를 내가 기억을 하면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행동처럼 보이고 무슨 전쟁 전략 이런 게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교육을 받고 훈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군사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주 오합지졸이거든요. 오합지졸이에요. 창이 변변한 게 없었어요. 그것도 청동기 문화니까 뭐 돌로 만든 창, 돌로 만든 칼 뭐 그런 거였어 다. 블레셋 가나안 땅의 블레셋은 철로 만드는 칼과 창을 갖고 있거든.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만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주신다. 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없어야 돼. 믿음에서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정말 비대면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여리고성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 속에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야훼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야훼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저거는 여리고성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명하신 말씀이에요. 명하신 말씀. 제사장 7명은 나팔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 궤 계속 뒤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법궤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법궤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법궤를 바라보면 그 법궤 앞에서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앞에 가는 말씀이. 언제나 우리 믿음은 말씀 믿는 것이지 무슨 기적을 따로 믿고 신령한 은혜를 따로 받고 그러질 않아요. 말씀이 기적을 나타내고 말씀이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말씀 따라서 성령도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항상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동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무기가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기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한 자가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내 앞에 법궤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 버리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실행하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철수가 뭐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순종만 해서 결국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제12지파 이스라엘 대국을 만들어낸 창시자가 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의 순종하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 항상 새기세요. 내 죄는 싹 사라졌다. 회개하면 난 그냥 의인이 될 수 있어. 의인은 역사님이 강구한 힘이 크다고 말했으니까 의인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 응? 저주하는 나와 상관이 없고 질병 가지고 상관이 없어. 난 영혼이 잘 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생활 범사가 잘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반드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장마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사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아 예수를 명하는 풀어질지어다. 우리 가족 모든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강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기에 침묵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항상 나팔이 길게 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를 조용하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항상 필요해요. 말씀 은혜를 내서 딱 채우고 그 말씀에 연결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 마귀 소리, 그게 마귀 소리. 같이 4차원 영의 체험을 해도 이 내 속에 있는 십자가 대 속에 정체성과 연결이 안 되면 그 마귀 소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내 마음에 새기면 마귀 소리도 금방 알아채요. 금방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자꾸 나오게 된다. 이게 뭐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어? 오늘 또 도래? 뭐 이거 본다고 무너지겠어 이거? 며칠째 이거 정말 이거? 그래서 원망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것은 뭐냐? 순종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3바퀴 일주일 동안 돌 때 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원망불평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전부 입을 딱 봉하고 하루에 한 번씩, 맨 마지막에 7번씩 나팔이 쫙 길게 부는 소리가 나니까 와 하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다. 그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무너뜨린 것이죠.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와, 우리가 성벽을 무너뜨렸다 믿음으로.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항상 무슨 일이 해결됐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다 영광을 많이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수준 높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돕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로 고마운 것이 그 믿음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속삭이지도 않고 불평도 않고 원망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 성벽을 무너뜨린데 그러고 말을 하고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뭐 깽가를 치고 돌지 않았거든요. 조용하게 무슨 말씀이 들리나 봐요. 여리고성 안에서는요 무지무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문을 닫고 다 창문으로 보는데 저 사람들이 창을 든 것도 몇 명 안 되는데 창을 던지지도 않고 화살도 뭐 쏘지도 않고 어디 맨날 한 바퀴 쑥 돌다 가고 아무 말 없이. 그게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쑥 돌다 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음 날도 또 그래. 다음 날도 또 그래. 이거 문을 박차고 저들을 추격해 공격을 해. 그러다가도 안 되겠다. 그래도 성 안에 살아남지. 또 빙빙 6일 동안 빙빙 도니까 이게 기가 차잖아요. 그게요. 밥이 들어가겠어요? 그 안에서요? 오금이철이지. 왜? 요단강을 건너는 걸 훤히 봤거든. 여리고성에서 다 잘 보여. 요단강 바로 앞이라서. 요단강과 가장 가깝거든. 여리고성이. 예루살렘 좀 멀어요. 그 요단강을 열고 마른 땅에 다 건너는 걸 아니까 6일째 돌아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소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다 조용한 거예요. 여리고성 주변이 다. 7째 날 그날 이상 6바퀴를 계속 돌아. 이게 뭐야 이게 더 긴장이 되고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스스로 기절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요새만 바라보고 와, 우리 어떻게 점령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오히려 그냥 오금을 저리고 주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항상 우리 주의할 사항은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면 은혜가 찢어버려요. 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면 은혜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임한다. 이 생각을 항상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판단하고 이런 건 은혜가 없어요. 특별히 힘이 들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입이, 이 오두방정이라 입이 열리게 되잖아요. 입을 그때 딱 다물어야 돼요. 다물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라. 세 번 나와. 침묵하라고 세 번이 나와. 세 번이 나와요. 침묵하라고. 외치지 말고 침묵하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외치라는 그때 외치라.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렇다고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는데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럼 나중에 강한 땅 점령할 때 저 아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점령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시험하는 것이죠. 이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생각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홍해 앞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홍해에 묻어버리니까 다시 보지 않는다. 말씀 그대로 되는 거 그대로.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1 전쟁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6.1 전쟁. 이게 그때 국방장관이 모세 얀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이스라엘 병사 해봐야 300만입니다. 여자까지 다 해봐야 300만 병사들이. 이집트 애굽 쪽에 있는 그 아랍권은 병사가 얼마나 3억이야. 3억 3억과 300만이 싸우는 거예요. 군간 얘기입니다. 싸운 얘기예요. 6일 동안 전쟁을 해요. 그 이스라엘 장군 국방장관 모세 얀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믿음을 얘기해요. 부하들에게 컴퓨터에다가 이 이집트 이 아랍권에 3억하고 우리나라 300만하고 전부 입력을 해서 이 합력했을 때 어느 나라가 이길 것인가를 무기와 다 비교해 가지고 컴퓨터에 넣어봐라. 이건 100점 100패라. 뭐 장면들도 훨씬 적고 뭐 무기도 뭐 전혀 뭐 상대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국방장관이 컴퓨터를 발로 차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나는 과학 안 믿는다. 뭐 이런 거. 난 과학 안 믿어. 난 믿음 갖고 싸울 거야. 오늘 내가 안식일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싸울 거다. 그리고 일주일 내에 성공해서 전쟁 승리해서 다음 안식일날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국방장관이. 그대로 돼요.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 다 뺐었잖아요. 그 넓은 땅을. 이스라엘 땅보다 더 넓어. 거기가 얼마나 넓은지 시나이 반도를 다 뺐었어요. 이집트한테 다 뺐었어요. 갈릴리 호수 이쪽 요르단 시리아 쪽에 골란고도 다 뺐었어요. 그래서 세계가 난리가 났어. 이게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난리가 났어. 미국과 소련이 막 그냥 러시아가 평화 조약을 맺으라고 권면하는 바람에 6일 만에 휴전이 딱 됐어요. 6일 만에. 휴전이 되고 나니까 뭐 이집트는 뭐 엄청난 땅을 뺏겨버렸고 시리아 뭐 이런 요르단도 골란고 전체를 뺏겼으니까 엄청난 땅을 뺏겼지 않습니까? 평화족을 맺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땅을 뺏은 땅 시나이 반도 우리나라보다 더 큰 땅을 그냥 주겠다. 전쟁하지 말자. 다시 전쟁하면 본토도 다 가. 수에주나 건너가지고 홍해 건너서 다 점령할 거야. 이래서 아직까지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아랍군이 3억 군대가 300만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이라는 건 우리 믿음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 모세 얀 국방장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야에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 자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난 과학으로 싸우지 않는다. 믿음으로 싸운다. 이번 주 안식일 딱 내가 지키고 전쟁에 출동한다. 일주일 내에 승리하고 다음 안식일날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께 승리의 예배를 드리겠다. 그 말씀이 그대로 돼버려. 그대로. 그것이 6.1 전쟁입니다. 6.1 전쟁.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저 나라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강대국이 건들지 못해요. 미국도 건들지 못해요. 얼마나 그 믿음이 강한지. 그걸 아주 딱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을 감히 누가 침공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거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 Don't focus on your problem. 뭐 맞추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봐라.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그냥 슬쩍 타협도 하고 살고 슬쩍 넘어가고 이런 게 믿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세상 말씀은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거든요. 어둠과 빛, 선과 악 그런 것이거든. 우선과 자선 그런 것이거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토론을 달거나 불순종하면 그냥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 지는 거예요. 그냥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란 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는 것이거든요. 왜 순교하겠어요? 여러분도 다 순교할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왜? 사실인데. 죽으면 천국이고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무서울 거 없어요. 실제 당해보면 내 믿음이 그렇다면 순교 그냥 아주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원찮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코로나19의 이런 것도 여리고 성이라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할 이유도 없고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담대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한 말씀인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항상 그네에 감동하면 내 안에 성령이 당하지 않게 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이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바라긴 여러분 코로나19의 장시간을 지나면서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것도 많겠지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좋은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